오늘은 우리의 예배의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에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인간의 종교성과 또 죄성이 이렇게 절묘하게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봉사 시간 동안에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런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였죠.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깊이 관련된 주제인, 그리고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 주제인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그런 이유는 시편 95편 6절에서 7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유지하시고 또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구속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그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가 그림 안에 발견되진 않지만 그림의 화가의 손길에 그러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통하여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매일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흔적을 보고 있습니다. 무지개나 석양, 또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빛깔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기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에 눈이 녹으며 피어나는 꽃봉오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맺히는 이 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운 성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이 아름다운 그리고 고귀한 성품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름다움은 유한한 대상을 통하여서 찾게 되는 아름다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아름다움에 잠시 눈과 귀가 현혹될 수 있지만 영원한 대상을 그리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 빈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배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은밀한 예배도 드려야 되겠지만 일곱째 날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는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마지막 때 이 세상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호소하는 것이 마지막 이 시대에 전해야 하는 현대 진리 새 천사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한 것은 거룩한 용도를 위하여 구별된 것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는 단지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특별한 이 교제를 위하여 따로 떼어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16장 29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통하여서 정말 경배하게 되는 귀한 날로 더욱 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참된 예배의 경험, 또 그와 같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수와 선지자 594쪽에는 음악은 하늘 궁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를 이루므로 우리들의 찬양의 노래를 가능한 한 하늘 찬양대의 화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노래하는 것은 기도가 예배에서 중요한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마음은 그 노래의 정신을 느껴야 하며 그 정신은 올바로 표현되어야 한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안에 찬양의 분위기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면서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악기들을 통하여서 또 가족창을 통하여서 또 그리고 소그룹별로 함께 이렇게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이 모습을 앞으로도 잘 유지하시고 발전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찬양대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까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임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사들의 무리들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을 정말 거룩하게 또 즐겁게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와 감동의 그러한 찬양과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변화가 이르러 올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분을 진정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알게 되면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기쁨과 또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이다. 바이러스가 안에 들어오면 생리적인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면 진정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소원을 갖게 되고 그 소원에 따라 행하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기쁨의 역사가 있었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의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참된 인정 맞습니까? 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럴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정말 준비된 곳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으로 이와 같은 부흥의 변화를 경험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또 축복을 통한 참된 변화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공동체를 통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3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초기교회,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지도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이 세상 지도자들에게는 박해가 이르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주님을 예배했을 때 그 박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되어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되어서 그들의 심령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깨달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그것을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할 수 있는 최선의 영역 안에서 전함으로 복음이 그 시대의 땅끝까지 정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와 같은 경험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서로가 하나님께 더 가깝게 이끌어질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나눠주고, 또 그러한 놀라운 복음과 또 구원의 그런 소식을, 천국의 그러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보내지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의 예배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을 하신다고 증명해 주셨던 그분께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재창조된 그곳에서 매 안식일 그분과 함께 예배하게 되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천만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백성이 다 함께 모여 아름다운 찬양의 화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을 통하여 함께 예배했던 가족들, 성도들 함께 만나 주님을 진정 영원토록 예배하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곳에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소망 770쪽에는 하늘과 땅은 매 안식일 함께 찬양하고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즐거이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또 변화의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먼저 살아가시고, 선악의 대쟁투가 다 맞춰진 그때
하늘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그 무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초청할 수 있도록 지금도 경배의 대상을 바로 찾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또 그와 같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재림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증거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또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